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가장 큰 유익이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잠잠히 준행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꿈꿔오셨던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시고 준행하실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광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서 안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의 땅의 성취가 여호수아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평생에 없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터에서 주님의 명하신 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는요,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놀랄 만한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낙심될 만한 일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들어왔지만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까지는 말씀을 품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싸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준행하시는 영광을 보아야 하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직 다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여호수아서 13장을 보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을 때 땅 분배를 명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남은 싸움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이미 모세로부터 그 두 지파 반,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의 반 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이제 가나안 안에 있는 이 요단 서쪽은 9지파하고 반, 레위 지파는 빠졌지만 요셉 지파가 2지파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12지파가 채워져서 그렇게 분배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땅을 어떤 지파에게 줄까 룰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어떤 땅이 좋고 어떤 땅이 험난하고 그것은 사람이 분별할 수가 없고 또 욕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게 하셨는데, 그때 유다 지파하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있었던 일, 그 일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광야 시절 초창기 때 있었던 2년차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40년도 더 된 일이죠. 그때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에 주실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각 지파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그 땅에 보내신 일이 있었죠.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와라.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중은 그 땅이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 갈만한지 아닌지 라고 하는 자신의 판단을 가지란 말씀이 아니죠. 자신의 생각을 가지란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느낌이나 소감을 보고 와서 발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영광을 보고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이 얼마나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그들이 보고 그 영광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에게 그 영광, 미리 본 영광, 그 선지자들이 미리 본 영광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땅을 나아갈 수 있도록 탐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증거와 증표로서 이것이 공연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거로서 열매를 갖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열매가 포도송이 하나, 한 가지를 땄는데 그것을 나무에 꿰어 2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이 포도송인가. 그 2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있는 그 그림 자체가 지금도 이스라엘 관광청 로고 그림이거든요. 이 말씀에서 비롯된 이 탐스럽고 맛있고 이 큰 포도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여러분,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냥 과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시고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어디에서 마시기까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어떤 것으로? 새 것으로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난 열매와 음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상징하는 열매가 바로 포도나무 열매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증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그것을 모세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자 보십시오 하면서 했던 그때 분명히 현존하는, 실제하는 그 포도송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보았다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심은 크고 견고하며 내가 그 10명이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이 열매를 보지 않고 그들이 그 땅의 강건함과 견고함과 그들의 강성함을 보았고 얼마나 구구절절 그 땅에 대한 그들의 소견을 말하는지,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의 신장은 우리보다 더 크고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며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그들은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내 생각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아마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뚜기처럼 여겼을까? 근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나오죠.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관점 그대로 얘기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절 보니까 그 악평했던 10명이 온 백성들에게 그 거주민들은 강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까?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 악평을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간담이 녹았던 사람들은 누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그들이 똑같은 표현으로 마음이 녹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마치 그 딱딱했던 초에 불을 붙이면 그 초가 불꽃에 녹아버리면서 촛농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들이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흘러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정신을 우리가 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완전히 전멸시킨 그 소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야말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상천하지 유일하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 얘기를? 기생 라합이 얘기했습니다. 창녀 라합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우리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기 발바닥으로 마른 땅을 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이 기생 라합,
창녀인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의 그림자조차도 그들이 못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마른 땅을 밟았던 사람도 그저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본 이 여인보다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평을 듣고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 간담이 녹았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여러분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능히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백성들이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약속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박해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두 가지. 그 땅에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지도 않은 그 거짓민의 강함과 그 성의 견고함을 보았던, 그리고 악평하고 소망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 한 사람도, 그리고 함께 그 회중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 땅의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의 마음은 그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가진 갈렙은 그 뜻입니다. 내가 그를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고 그 자손들도 영원히 그 땅에서 거주하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약속을 지금 갈렙이 상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당신도 그 약속을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제 그 약속 들은 것처럼.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그 나이 40세에 들은 약속입니다. 근데 지금의 나이는 85살, 85세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려 45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이 그의 가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어제 들은 그 약속처럼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갈렙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헌신하며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육신의 눈으로 보는 바는 두려워할 일이 많고 놀랄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육신은 연약해집니다. 그때 믿음도 흔들릴 수 있죠. 청년 시절 때 그렇게 믿음 있다는 것, 그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환경이 열악해지고 살다 보면 어떤 불행한 사람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쇠약해지고 질병을 갖게 되고 늙어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한 3분과 컨택을 했는데 한 분은 제가 병원 신방을 갖고 한 분은 전화를 했고 한 분은 카톡 문자로 제가 대화를 했는데 3분 다 몸에 아파서 연락을 하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작용하고 움직였던 모든 장기들과 내 피부, 내 근육, 내 핏줄 이것들이 말을 듣질 않죠.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니고 앉고 일어서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전혀 그것이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고 연로하게 되면 그것이 쉽지 않은 걸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우리 육신이 연약한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그냥 앉고 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 그것이 누구나 그것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 장막을 벗어야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늘의 초소를 입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와 같은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쇠약함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7.5 선교회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강건하게 사시기를 저는 축복하고 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강건하게 사시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어저께 또 그 소식을 듣고 또 오늘도 그 성도님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큰 문제 발견되지 않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날로 우리 육신 겉사람은 후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강건케 주님께서 붙잡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더 진지하게 깊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질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날로 새로워지도록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고 질병을 얻고 연약하고 쇠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혈과 육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의 그 영혼의 그 믿음을 날마다 강건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매번 그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십수년 하시다가 우리 같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하시는 게 어떠시냐고 힘드시지 않냐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때 그 믿음, 팔팔 뛰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갈렙처럼 40년, 45년, 50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받은 영광의 성도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 얼굴에 빛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빛 아니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힌 바 된 인생들 아닙니까?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화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7.5 남선교회 이 헌신 예배 드린다고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짜장면 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7.5 남선교회가 우리 복음 장로교회 믿음의 선봉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본을 받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간 그런 좋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남선교회가 있고 그를 따라가는 후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것입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뜨겁게 그것이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45년 긴 세월 속에서 그 모든 광야에서의 생활과 이 약속의 땅에서의 그 전쟁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함으로 강건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하지 못합니까? 주신 말씀이 없으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내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이 좀 있어서 부유하고 없어서 피곤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품은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 역사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아니, 바로 그겁니다. 권사님, 바로 그겁니다. 집사님, 장로님. 우리가 기도 외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모세가 혼자 기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론과 훌을 통해서 그 손을 받들어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주님의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인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품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드는 그 믿음,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우리 7.5 남선교회, 우리 교회.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은 자기가 이 산지를 갖고 싶다는 그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한 그 내용 그대로. 그래서 9절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45년 전 젊었을 때의 갈렙과 지금 85 된 이 갈렙이 정말 그 육신적인 힘이 똑같다고 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일까요? 네. 그것이 아니죠. 젊었을 때 모세가 기도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또 갈렙이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아모리 그 왕들과 전쟁했을 때, 그때 한 번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힘으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젊음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젊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게 해주셨고, 그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권능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늙어지고 후패하고 낡아지고 쇠약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늙지 않으시고 쇠약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은 줄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산지가 다른 지파들이 먼저 가져갈까 봐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이 섣불리 두렵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나아갈 수 없는 안악자손이 있는 땅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히 싸우기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능히 젊은 사람도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땅. 실제로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이 땅이 그 시온성이 있는 나항공 군락이었죠. 가장 마지막에 차지했던 그 땅입니다. 정말 싸우기 어려웠던 그 땅이기 때문에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자 수월하게 가고자 기도를 하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고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이 메시지 9절에 나와 있죠.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중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땅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젊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능력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가 십자가를 지고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험지에 나아가고 갈등이 야기되고 치열한 전쟁이 나타나게 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가 밟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헌신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했을 때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울 곳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 어떨 때는 어려움도 있고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고 이 세상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심각한 그런 부딪힘이 있고 부대낌이 있고 하는 그 현장 속으로
젊은 청년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영광을 아는 갈렙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기게 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원하건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험지로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싸우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신 그 역사를 먼저 7.5 남선교회가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도만 할 뿐 아니라 능히 젊은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험한 사역의 현장, 갈등이 있는 곳, 영적인 치열한 전쟁 속으로 믿음의 경주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